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2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축복기도 하고 말씀 전합니다. 유영장 집사님께서, 최낙기, 최경희 권사님께서, 정은현 권사님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치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썼습니다.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감사 연보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확증, 그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언행 심사가 과거에 내가 지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죠. 예수를 믿긴 믿어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집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또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본능적 욕구 중에 첫 번째가 생존에 대한 욕구죠.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거죠. 내 목숨만 살려주시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나라에서 아파트가 붕괴돼 가지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아이가 나를 살려만 주시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욕구가 대단합니다. 하여튼 생명 연장 같은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생존에 대한 욕구, 그런 집착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죠. 이제 살긴 사는데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 공기가 더 맑고 물이 더 맑고 범죄가 없고 안정된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다. 또 소위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보험을 들기도 하죠.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등을 들기도 하죠. 제가 이제 그 백석대학교 초빙 교수가 돼서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호주 시민권을 가진 한 목사님께서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핵 전쟁을 곧 할 것 같은데 좀 불안하긴 하죠.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호주 대사관에서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사시에 뭐 공군 비행장으로 나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당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실어 가겠다, 뭐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호유 시민권자는 대한민국이 전쟁이 도발할 때 불바다가 되기 전에 안전한 뭐 공군 비행장으로 가면 그 싣고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에 대환란이 오기 직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는 부름받아 올라간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야, 그래서 그 안정되고 더 부강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 좀 약소하고 불안한 나라에 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전쟁에 도발하거나 신변의 위험이 오면 즉각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고, 영주권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영주권 받은 사람 또 시민권 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또 있냐면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미인이고 건강하잖아, 우리 가문 좋은 가문이고,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나 학위 뭐 갖고 있어, 뭐 이런 거 다 소속에 대한 욕구, 이게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여자들은 미인이란 말 듣고 싶고, 남자는 건강한 체구를 가졌다는 얘기도 듣고도 싶고, 뭐 그런 어떤 욕구, 예, 그런 욕구들이 다 있는 거죠. 불신자는 다 있어요. 예, 이런 그 뭐 소속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막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기독교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큰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동상을 세우겠다는 운동을 요새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어떤 데 또 단체에 갔더니 그분 동상 세우겠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스위스에 그 존 칼빈 무덤을 가봤거든요. 그분 동상 없어요. 예, JC라고 하는 무덤 조금만 하나 있어요. 무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겠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뭐 자기를 영원히 기념해 달라고 하고 뭘 동상을 세우고, 아유, 이런 거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스스로자, 자기아 실현의 욕구. 나 평생 이런 일 한번 하고 싶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욕구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 된 확실한 증거는요, 그런 욕구는 옛날에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요, 욕구가 확 바뀌었는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아멘 안 할래? 거듭난 사람은 아멘하게 돼 있어. 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거듭난 사람 바울의 얘기예요. 제발 좀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아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이걸 체인지라고 그래요. 새로운 변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떠나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아멘. 빛이 오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이 이제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다 영어죠. 한문이 한문. 너물유, 뭐 너물월 다 한문이네. 패스오버 영어로 말하면 하여튼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에는 패스오버, 그러니까 뛰어 넘어간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대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어떤 교훈을 주는 역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파송한, 그리고 선교사가 됐거나 목회자가 됐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84명이나 나왔는데요. 그 중에 베를린의 이제 도시에 그 선교사 한 분이 파송이 돼서 그분이 가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독일에 처음 가본 거죠. 이제 베를린에 갔는데, 그 베를린에 가니까 세계적인 음대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음대생 중에 바이올린, 뭐 첼로 이렇게 하는 세계 탑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 출석을 하고 있고, 한 4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국을 투어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베를린에 갔는데, 베를린 시내에 뭐 그 아름다운 빌딩들이 많이 있는 그 중에 빨간색 벽돌로 된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두 동강이가 나 있고 새까맣게 골러져 있어요. 흉물. 아니, 베를린 시내에 이런 흉물을 왜 철거를 안 하고 저렇게 뒀을까?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요, 일부러 철거를 안 했더라고요. 6.25 전쟁 때 영국의 전투기가 폭탄을 잘못 투하해가지고 예배당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예배당에 팍 그냥 두 동강이 났고 새까맣게 불로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철거하지 않았느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영국 정부가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돈을 드릴 테니까 죄송하게 됐다. 우리 조종사가 이 폭탄을 잘못 투하해가지고 예배당 북판에 떨어져서 동강이 났는데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 철거하고 새 예배당을 지으라고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독일 정부가 안 받았어요. 이유, 세월이 지나고 손자들이 태어났잖아요. 할아버지, 이게 왜 이래요? 전쟁의 아픔의 흔적이란다. 전쟁 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전쟁 때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전쟁 나면 안 되겠지. 이게 전쟁의 상처야, 아픔이야. 그거 교훈해 주려고 일부러 안 철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독일은 위대하다. 흉물을 철거하지 않고 놔둔 것은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범죄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에 있어요. 망각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장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지켜주셨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바다 가운데 길을 해가지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셔서 먹게 해줬잖아요.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을 알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 띄워줘서 가는 길 인도해 주셨잖아요. 무리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는 이런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도 왜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냐고요. 그것도 몇 번이나? 10번이나.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은 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제가 고1 때 처음 예수 믿게 됐고
제가 회개할 때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빌라도, 로마 총독,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등 이런 나쁜 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살인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4시간 반 동안 가슴을 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를 죽인 살인자는 바로 나였구나. 그리고 울었어요.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게요. 그때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잊지 말아야 할 과거를 왜 잊어버려요? 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왜 잊어버리냐고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10번이나 원망한 이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의 말을 청종했으니 그들은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만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또 이행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남긴 목적은 말세를 살아가는 너를 위하여, 너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나이 16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52년 동안 승승장구예요. 68세까지. 그리고 우시야 왕이 통치한 유대 나라는 강국이 돼요. 군사력도 강해지고 경제력도 또 강해지고 안정이 됐고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그가 68세가 되던 해에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이게 문제네. 교회가 작을 때는 겸손하더니 교회가 커지니까 교만하여 져서, 서리 집사는 겸손하더니 장로가 된 위에 교만하여 져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가 52년 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믿음 좋았던 그의 아버지 아마사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밝히지 않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좋은 멘토가 된 거예요. 멘토, 영적인 멘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아버지를 신뢰했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네 하고 순종할 때는 승승장구했고 강성해졌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다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강성해졌을 때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 행위를 자기가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마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어 세우는 제사장이 할 일이니 나가소서 할 때 화를 버럭내니 하나님 툭 치니까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 그 병으로 죽었어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야 합니까? 오늘날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 이유, 영적인 멘토가 사라졌기 때문도 있고 본인 자신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척 하더니 이제 와서 교만을 부린다? 익은 곡식은 고기를 숙이고 짐을 잔뜩 실은 수레는 말이 없이 굴러가는데 빈 수레는 요란하고 깐부게는 고기를 쳐든 것처럼 오늘날 왜 직분이 큰 것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부르게 하는 거울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 죄인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같은 스펠링이에요. P-R-E-S-E-N-T,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명사로 하면 선물이고 더자가 붙으면 프레젠트라고 부르면 이건 형용사가 돼서 현재라는 뜻이에요. 현재. 그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이거든요. 텔아비브에 가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 역사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요, 하얀 벽에 검정 글씨로 영어로 세 문장이 딱 써 있어요. To remember the past.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To live the present. 써놨어요. present라고 써놨어요. 현재를 살라. 미래를 기대하라. 이게 세 문장이 써 있는데 와, 가슴이 얼마나 찌릿찌릿 그러는지. 여러분, 허망한 꿈을 이제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난 꿈은 다 허망한 거예요. 어느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풍작을 이루어가지고 와, 이게 소출이 늘어나니까 현재 창고가 부족하겠다. 그래서 창고를 늘려고 이것을 양식을 적시해 놨다가 실컷 먹고 즐겨야 되겠다. 여러 해 먹겠네. 헤헤. 좋아했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네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 이런 것 말고 막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에 원한다, 이런 말씀만 보여잡고 살려고? 십자가 등에 지고 주를 따를 생각은 안 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게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 없는 삶을 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의 뜻하고 맞질 않으면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안 계셔요. 딴 데 가 계셔요. 예. 요한복음 5장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가 부르게 먹이시고 나머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찼죠. 그때의 사람들이 생각에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배고픈 문제, 아픈 문제 다 해결해 주고 인생의 문제 다 해결자가 되시네.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억지로 자기를 붙잡아 임금 사면인 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신 거 아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의식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은 딴 데 가 계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 아십니까?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를 찾아요?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바꾸세요, 빨리 의식을. 내가 원하는 예수 말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네요. 과거 소용없어요. 보세요. 제가 46년,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4,500명의 그 마커스 워십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본당이 2,200석이고 이제 뭐 소예배실이 5개나 있는데 거기 다 모이면 4,5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모였나 그때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때 그때 성균관 대학교에서 만난 커플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등록한 내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황 권사님의 이제 외아들인데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둘이 연애한 것을 보시고 그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거든. 교회에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연애하지 마세요. 저도 CCC 활동했고요.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이제 잘 보이려고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내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준비해서 보냈는데 아니 주일날 밤에 자꾸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자꾸 빠지니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야, 너 처음에는 열심을 내더니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변질이 됐어.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어머니 이제 직장생활하고 피곤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잘 나갈게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그럼 잘 나와.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또 몇 번 나가서 또 빠지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너 열심히 안 낼래? 그리고 야단치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니까 이 며느리가 화가 같이 났어요. 어머니,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 나왔어. 똑똑한 며느리 앞에 시어머니가 쩔쩔매야 돼. 헌법 갖고 나와요.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로 되어 있는데 왜 강조합니까? 그리고 대드니까 인연이 헌법 갖고 나와.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나오기 시작했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가 좀 참아야 되는데 2년 전이라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이 속이 상한 거야 이제.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하고 열심히 내더니 이게 이제는 변질이 됐어. 막 그래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좋지 않은 소문이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궁암이라고. 그래서 을지병원에 갔더니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궁 수술을 이제 하다가 열어보니까 아마 아이고 이게 온몸에 이미 암이 퍼져버려가지고 전신에 암이 퍼져서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이 지난 뒤에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부축을 받고 이러고 이제 걸어 나오더라고 교회에. 그때는 잘 몰랐죠 이제. 그래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삐쩍 말라고 나오니까 새가족에 등록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새가족 신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가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42살밖에 먹지 않는 아직 젊은이에요. 여러분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요 눈치가 박사가 돼요. 눈물이 분석이 되는데 왜 우는가 속이 다 보여. 왜 울었을까요? 죽음이 안타까워서 슬퍼서 울었어요. 3남매 자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는 거예요.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눈물을 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서 자매님 죽음이 슬퍼서 울거나 죽음이 두려워서 울면 안 되죠. 저도 언젠가는 죽을 거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니까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자매는 이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권면하고 왔어요. 내가 앞으로 열흘 후에 다시 오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몇 달 못 살고 죽는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열흘 후에 다시 올 텐데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나는 누구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많이 소개한 게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읽으시고 시간이 혹시 나거든 사도행전을 읽으셔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숙제를 내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고 신방 약속 난 날짜가 돼서 가서 이제 예배를 또 드리는데 또 우는 거예요. 이번에 눈물 색깔이 달라. 회개하고 울더라고요. 내가 일찍이 우리 권사님 말씀, 시어머니 말씀 듣고 잘 생활했어야 되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시어머니 대들고 헌법 갖고 나오고 이건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막 우는 눈물 속에 그런 어떤 회개가 막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눈에 어떻게 보여?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안수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을 깨닫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제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순간에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진동을 하더니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지면서 져버렸어요. 하여튼 그날 성령을 이제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슬픔도 사라지고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새벽 2시에 떠르릉 하고 우리 집에 전화가 울리니까 우리 사람이 잠에 도취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밤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오실 수 있으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잠결에 받긴 했지만 뭐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놀래가지고 여보 사람 그 조잠이 죽어간대 우리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이웃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새벽 2시에 갔잖아요. 갔더니 중학교 2학년 그 제일 큰 딸하고 이제 1학년 뭐 초등학교 6학년인가 되는 둘째 딸하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하고 그 남편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식구들이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 둘러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죽잖아요. 죽은 거 봤어요? 죽을 때 꼭 그렇게 죽거든. 정상적인 호흡하지 않고 숨이 끊겼다 뭐 그러다가 이제 깍 하고 이제 끊어지는데 그거 하더라고. 이제 죽으려고 폼 잡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다 이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 울어. 다 전체가 울고 있어. 그래서 사람이 임종시에는 우는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다 그쳤어요. 다들 오세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산에 평화로 이 은은하게 찬송을 불러주니까 한 2절째인가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푹 소리가 나. 죽다 말고 살아났어. 눈을 떴는데 내 눈하고 부딪혔어. 여러분 눈을 감고 죽어가던 사람이 눈 뜨고 내 눈하고 부딪혀봐라. 믿음 없으면 간 떨어진다. 그러다가 나를 보고 웃어 핑긋이. 아니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웃는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나도 웃어줬어. 그랬더니 혀가 굳어가지고 밤봉오리처럼 말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뭐가 좋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지금요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불렀어요?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내려왔는데요 내 손을 잡아줬어요. 그런데요 나도 흰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왜 이렇게 예뻐요? 그런데 천사처럼 내 얼굴이 예쁜데요 천사들 손잡고요 평화로다 하고 이 찬송 부르는데요 황금길을 우리가 걷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뻥 하고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뚫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너라 그래서 주님! 한 게 눈을 뜨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주님 소리가 풋소리야. 그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여보 죽지 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요. 3남매를 부탁합니다. 딱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
마지막 죽을 때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삼남매만 있더만 남편한테 어떤 말도 안 하고 삼남매를 부탁합니다. 딱 그 말 한마디. 그러면서 소연아, 엄마 대신 네가 아빠 잘 모셔, 그 말 하고 기동이라는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 죽으면 나 어떡해 막 그러고 대성 통곡하고 우니까 기동아, 너 엄마 사랑하니? 나 엄마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가 이제 눈물을 그쳤어요. 냇물이 마지막으로 만난 곳이 어디지? 바다요. 맞아. 우리도 다 바다 같은 천국에서 만나려면 예수 바로 믿어야 돼. 내가 네한테 세 가지를 부탁할게. 그러니까 애가 이제 눈물을 또 그치고 세 가지라 그러니까 딱 귀담아 듣기 시작한 거야. 제가 그때 놀랐어요. 아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가치관이 격려가 되는구나. 첫째가 뭔지 아세요? 너 교회 잘 나가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 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셋째, 학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이 가치관입니다. 첫째가 예수, 둘째가 아빠, 셋째가 학교. 그 말 다 하더니 목사님, 아까 불렀던 찬송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 번 더 불러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한 번 불러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막 불렀어요. 그런데 눈을 감았는지 빙긋이 웃고 숨을 안 쉬더라고. 죽었어요. 저는 목사가 된 지 40, 목회, 개척을 할 때가 전도사 때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3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많은 임종을 지켜봤는데 마지막 웃고 죽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42살 때 할 말 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자기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삼남매 부탁한다는 말 하고 큰아이한테 엄마 대신 아빠 잘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막내 아들한테 세 가지 말 딱 하고 찬송을 불러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하고 찬송 부르는 중에 웃으며 세상을 떠났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만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헌법이 어떻고 종교는 자유라고 그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더니 완전히 바뀌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웃음을 머금고 세상을 떠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공회원들 앞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했던 그 모습, 여러분이 오늘 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웃음을 머금을 수 있는 여유, 그런 사람을 주님은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천국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살 때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에 됐던 크로스비 여사는 그 의사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이 나는 사물은 보지 못하지만 영의 세계에 천사들이 왕래한 것을 보고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니 구주를 평생 찬양하면서 4,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던 크로스비 여사. 중학교 3학년 때 어른들 철야기도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환상을 보았던 김환란 박사. 환란 중에 그 환상 중에 뭐가 보였냐면 수많은 조선 여인들이 나 살려줘! 나 살려줘! 하고 아우성을 치기에 주님, 저 여인들이 부르짖는 나 살려줘가 뭐예요? 주님이 너는 한국 여성을 위해서 살라, 이 말 한마디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김환란 박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한국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2대 총장이 됐고 처녀의 몸으로 평생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 임종 직전에 유언이 있어요. 내가 울거든 죽지 말고 장례식 치르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다오.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어른들 철야 예배 시간에 중3 아이가 참여해서 환상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위대한 한국 여성의 지도자가 됐던 김월란 목사님, 다 성령 받은 확증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고 거듭나야만 미쳤단 말을 들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 집에 미친 분이 2분 있었다니까요. 엄마와 아빠. 아빠는 술에 미쳤어요. 난 술이 좋다고 맨날 술독에 빠져 살고, 기차가 완행열차,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기차가 서고 그랬던 아빠. 우리 어머니 신들림 무당 2-3명 불러다가 징징징징징징 밤낮 굿만 했던 엄마. 내가 고1 때 예수 믿고 나도 성령 받고 미쳐버리니까 집안에 미친 사람이 셋이 생겼어. 그런데 예수한테 미친 내가 이겼어. 엄마 전도했고 아빠 전도했잖아. 금식기도 하면서. 여러분, 약하게 보인 나라도 강하신 주님이 붙잡아주면 함께 강자가 되는 거고, 이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세력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지.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순진하고 단순한 거예요. 초과학적, 초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하고 뭐 IQ가 높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나면 주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삶의 의미가 지금 목적이 예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막에 갖다 놔도 거기서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여. 그래서 제가 동물의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갔거든요. 동물의 왕국인데 그 세렌게티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50만 마리의 누대가, 그때 6월 말인데 5,000km 밖에 저기 마사이마라라고 하는 케냐에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본능적으로 여기는 지금 이 건기가 시작되고 마사이마라 거기에는 우기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새끼 낳고 풀을 많이 뜯어 먹으려면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걸 알고 거기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마라라는 강이 있거든요. 그게 강에 악어들이 지키고 있다가 누가 오면 잡아 먹어요. 그래도 동료가 죽어도 그냥 가요. 그래서 동물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5,000km 떨어진 마사이마라로 이렇게 질주하는데 우리는 동물만도 못하네. 동물은 배우지도 않고 어디서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 마사이마라에 우기가 시작되고 풀이 나는 걸 알고 그걸로 가? 참 놀랍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교에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요. 그 헬라어에 인간을 의미하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2가지 뜻인데, 하나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는 희망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희망을 가져요. 아멘. 죽어도 산다, 부활의 능력, 죽어도 천당 간다, 이 확신. 이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본래의 인간이에요. 인간이 뭐냐? 안트로포스예요. 안트로포스가 뭐냐? 희망을 가진 존재예요. 그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섬길 때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를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초빙 교수가 된 거잖아요. 전임 교수는 될 수 없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목회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계속해서 지금
부흥에 계속 스케줄이 바쁜 거예요. 구원절이 부흥 강사를 계속 추천하니까 그때에 그냥 이론적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고 경험적 지식을 많이 전달하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니까 목회를 막상 해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되게 하신 분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아니 되지만 성령님이 오면 됩니다. 교회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인과기도도 되고 전도도 되고 부흥도 되고. 아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돼. 아멘. 어떤 사람을 잡아주느냐면 순종하는 자, 자기를 포기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전제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따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되지 않으면 난 절대 십자가를 못 져요. 예. 다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지 수치와 고난에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적 잊어버려야 돼요. 자기가 어떤 큰 일을 했어도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것만 기억하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은혜만 기억해야 돼요. 자기의 공적을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기억하자. 앞에 있는 붓들을 향해서 달려가자. 과거에 자기가 잘했다는 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노인은 과거에 살고 청년은 미래에 산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살아요. 오늘. 아멘.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구원 받아야 돼요. 오늘 죽어도 천당 가야 돼요. 오늘 죽어도 죽음을 웃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이고, 아멘.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구원 받게 하시고 오늘을 중요시 여기게 하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나는 과거가 갖다 준 나고 미래의 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돼요. 지난날 어떻게 잘못을 범했어도 오늘 회개하고 그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앞날은 이제 태양같이 밝은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무능한 나를 능하신 주님이 붙잡아서 함께 능력자가 되게 하실 것이니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